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며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명령하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어 회복의 역사,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들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온전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멀리하고 외면했으며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한 마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를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으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온전히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액트 29를 써나가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진정한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는 온 세계를, 온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 준비시킨 것으로서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디아스포라로서의 자긍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동포들을 초청해서 자매 결혼을 맺고 위로하며 현재 선교 사역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준비된 한인 2세, 3세를 불러 훈련시켜 그 나라의 선교사로 삼고자 계획하오니 그 모든 대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14일에는 올해 진행될 원주민 선교와 페루 아우리치 그리고 청년부의 단기 원주민 선교 등의 펀드레이징을 위한 바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날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키탈람 지역에 목요 예배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는 목요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면서 섬기는 지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랭리 성전의 아둘람 농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성전을 건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써 가꾸게 하옵소서. 여건상 동참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로지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관심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한기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주차로 섬기시는 손길과 안내와 찬양과 성가대로 그리고 곳곳에서 사랑을 담아 섬기시는 손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저희 삶을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장 어린 성도님.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아가 저하고 생일이 같습니다. 제가 노아 태어나는 날 정신없이 가서 기도는 해주고 와 보니까 그날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생일이 같습니다. 원래 이 4월 달에 태어난 아기들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우리 노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당신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인 이 노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깊은 섭리와 그 삶의 목적이 있기에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노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당신의 귀한 자녀, 그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발길이 닿는 것마다 복된 땅이 되고 만지는 일마다 복된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한 믿음 가운데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허락한 이 자녀가 늘 풍성한 기쁨을 전달하는 당신의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이 가문 가운데 가장 영광된 자녀로 허락된 이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그 가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가득 찰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평생을 가며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는 그 만남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노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청지기로서 직무를 맡은 우리 창원 형제 또 영주자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축복의 박수.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방문해주신 분 계십니다. 이윤경 자매님 어디 계시죠? 우리 이윤화 자매님 동생 되십니다. 어디 계시죠? 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2시 30분서부터 5시까지 아들람 협동 작업 및 비전센터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실 때 청소 도구나 가드닝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툴들 혹시 집에 갖고 계시면 지참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나무 구매하신 분들, 과실수 구매하신 분들 아마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앞으로 그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 땅 밟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람 농장 과실수 비용 정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로비 데스크 및 사무실에서 여러분 나무 대금을 완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오늘이 선교 바자에 있습니다. 6월 14일 10시에 토요일입니다.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드 세일을 하는데요. 그 야드 세일에 필요한 물건들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도 받고 있고요. 주중에는 비전센터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방장 영성 수련회가 오늘 있습니다. 1시 30분서부터 3시까지입니다. 랭리 비전센터에 있으니 관심 갖고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차세대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반찬 세일을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 되시는 갈렙 공동체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깻잎 냄새 맡으셨을 거예요. 맛있는 깻잎 세일하니까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이해천 집사님 또 오수경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요 열린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키틀람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빠지지 말고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주일날 2주간 연속해서요. 저희가 여기서 모이지 않고요. 하이스쿨 짐에서 모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PA에 있어서요. 여기서 모이지 않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오늘 다 휴거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하이스쿨 짐으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북률 사역팀에서요. 또 찬양 선교팀 사역이 있습니다. 또 주양한 성가대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좋은 찬양 들으셨는데요. 나 또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유동현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절 21장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실패를 넘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터인데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또한 숨을 안 쉬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도 살 수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이 늘 함께 같이 가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살아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태도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고 수치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고 또 실패가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특히 누군가가 그 실패한 것을 좀 들춰내려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분노 가운데 언성이 높아지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사람들이 느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부끄러운 겁니까? 어때요?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의 실패들이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실패가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것이 실패예요.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을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실패한다는 얘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가능성들을 충만히 채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에 안 해봤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시도해보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 안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시도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능성으로 그 인생을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자기 울타리를 탁 쳐놓고 그 울타리를 전혀 넘어갈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시도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듯 당연한 것을 하는데 또 실패한 것을 저희들이 전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 가운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될 그것을 우리들은 자꾸 덮어두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또 누가 그것을 들춰냈을 때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어떻다고요?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시도들을 할 그런 마음조차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성경은 그 실패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많은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 중에서 제가 어떤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실패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결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보다 나은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성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허락치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지적하며 그것을 질책하는 것으로서 나를 그 실패 가운데서 낭망으로 떨어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성경 구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바로 그 실패의 대명사인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대하시는 모습을 잘 봤을 때 우리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실패,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서적인 그런 실패를 대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태도일까를 여러분이 알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고 당연히 겪고 함께 가야 될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궁극적인 삶의 성공들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차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허락해서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상복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그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21장의 전체적인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서의 부록적인 부분이에요. 부록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30절에 보면은 20장 30절이에요. 준비는 안 됐을 겁니다. 자막이.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표적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이 요한복음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여기서 20장 31절에서 모든 것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돼요. 그런데 덧붙여서 부록적으로 21장을 허락하시면서 21장의 주된 내용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패 가운데 묻혀버렸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리에 세워줘서 더 큰 일을,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일이 어떻다고요? 21장에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만 표현이 됐으면 좋은데 왜 15장 앞절에 보면은 긴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긴 얘기가 보면은 다시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3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미 낭만 가운데 있었던, 실패 가운데서 허덕이던 그런 제자들의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그 실패의 어둠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그래도 이 짱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예전에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가는 그 베드로와 함께 우르륵 7명이 따라 나가요. 나도 갈래 그러고요. 왜 이들의 이야기가 예전으로 돌아간 그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놓고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어요. 그러나 그날 밤 어떻다고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 상태로 돌아간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사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세워주는 그 장면과 또 20장 31절에서 끝나는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결말이 났는데 그 사이에 15절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물고기 못 잡은 그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병행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잠깐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5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해요.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허탕을 쳤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부들은 어때요? 6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정말로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주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들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21장에서 본 그 본문과 여러분이 병행해서 바라봤을 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이제 5장에 나왔을 때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 동일한 인물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밤새 노력을 했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아서 새벽녘에 무태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아마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밤에 잡는가 봐요. 야행성인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밤에 이렇게 졸고, 때로 몰려서 졸고 있을 때 그물을 쳐가지고 그걸 잡아 끌어내야 되는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밤중에 이 물고기들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밤새 허탕을 치고 이제 그날 다음 날 저녁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요, 갈릴리 어천계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잡는 것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이거는 목수 출신이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목수, 그러니까 목공서 무슨 협의회 회장께서 오셔가지고 하여튼 베드로에게 물고기에 대해서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알겠어요. 우리가 허탕을 쳤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우리가 어쩔 때는 억하심정에서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시키면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놓고 안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주려는 그런 의도 가운데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뭘 안다고 났습니까?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5장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다고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네가 네 눈으로 봤냐? 이렇듯 풍성한 물고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처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배를 무태 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첫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해서 모든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실패의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물고기로 잡으러 가서 허탕치는 그 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이 낭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그들이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의 첫 번째 단추를 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단추의 첫 번째 단추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첫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 묻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들에게,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잡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요?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무태 계신 그분이 소리 지릅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들은 떠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전에도 이렇게 허탕을 친 적이 있지? 이전에도 우리가 했던 그 일 가운데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비웃어서 내리긴 내렸지만 그 수확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수확이 얻어졌을 그때가 있었어. 잠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저분이 혹시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군소리 없이 내립니다. 내렸더니 그 그물 가운데 정말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153마리요. 모나미 볼펜, 그죠? 왜 모나미 볼펜이 153이에요? 153? 이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주님이시라는 거. 특히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즉각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처음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로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 많이 겪어본 건데, 지금 낭망하고 실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을 다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첫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항상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첫 부르심을, 그 첫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실패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이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배치하시는 거예요. 캐나다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또 이 일 가운데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어때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또 포기 잘하는 우리의 근성 때문에 어떻다고요? 실패에 봉착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첫 부르심의 감격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단계를, 첫 번째 관문을 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여러분이 뒤잡았던 그날, 또 여러분이 캐나다를 가야 되겠다고 그런 느꼈던 확신이 생긴 그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길을 내가 당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격 가운데서 나왔던 그날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날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동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벗어나왔던 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200규빗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20m 정도 떨어진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헤엄쳐 갔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인데 왜 뛰어들었겠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원래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실어놔서 끌고 가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후닥닥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이 주님을 빨리 만나기로 간다고 그래 헤엄쳐서 간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놓죠? 그죠? 그래서 수영복만 입고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벗어놨던 옷을 다시 입었다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주님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에게는 그 가야바의
뜰 안에 있었던 숯불을 켜놨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의 그 실패의 현장이 명백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죽는 한이 있어도 쫓겠다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3번 부인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쳐다봤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모든 것이 끝났다. 나를 사랑하시던 저분까지 내가 배신을 하다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벌렸을까? 정말로 이제는 주님, 다시 살아오신 주님이지만 그분을 감히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배 안에 쥐구멍이 없으니까 어때요? 물속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주님을 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듯 정말로 낭망하고 무너지고 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히 주님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배를 탁 밑에다 대니까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숯불을 펴놓고 계셨어요.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3군데 나와요. 첫 번째 숯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가야바의 뜰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그 당시에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2번째 숯불은 오늘 나오는 숯불이에요. 3번째 숯불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라. 그러면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뭘 쌓아놓는다고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모두 다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면목이 쓰지 않는 죄를 범한 정말로 사랑을 배신한 그에게 오늘 숯불이 나타난 것이고 또 자기가 가장 그 뼈아프게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실패의 장소에 숯불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낭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실패를 털고 일어나게끔 하는 베드로의 그런 삶 가운데서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그 숯불을 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싫은 것이 실패한 장소에 돌아가는 것이 제일 싫어요. 기억하기도 싫단 말이에요. 한번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아주 그 단칼에 날아가 버리면은 그 직장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서부터는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너무나 숨가쁘게 힘들단 말이에요. 한번 사업에서 망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 아픈 상처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 한번 박치기를 내서 사고를 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때요?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큰 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제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접어두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다시 사업을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다고요? 그 사업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온전히 털어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으면 그 면접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실패의 낭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게요,
설교 한번 죽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기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과정이 발걸음이 정말로 천근만근해요. 발걸음을 옮겨올 때마다. 그리고 여기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설교의 실패는 설교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직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을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의 과정 가운데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 무너졌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 길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그 일을 직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옆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의 일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직면해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절대로 그 실패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숯불을 펴놓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여러분 제자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또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 상황,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지금 첫 얘기가 뭐예요? 그 실패를 털어내고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 첫 번째 그 말문을 열었을 때 그 단어가 뭐냐고요? 아침 먹으라는 얘기예요.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밖에 못했나? 실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첫 얘기가 뭡니까? 거봐, 내가 말했잖아. 안 된다고. 왜 그랬어? 왜 나를 부인했어? 부인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왜 나를 저주까지 했어? 그게 3년이나 나를 쫓아다닌 너의 행동이야? 우리는 보통 질책의 단어들 쏟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밥 먹었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굉장히 실망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안 돼서 여러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첫 마디가 뭐가 돼야 돼요? 밥은 먹고 다녔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따뜻한 밥을 차려줬을 때 뭐라고요? 두 번째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포대교에 가면은, 마포대교가 여러분 오명이 있죠? 무슨 오명이 있어요? 자살교예요. 자살교. 서울에서 가장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는 곳이 마포대교예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서울에 가셨을 때 마포대교를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자살해서 거기다가 써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옆에다가 칸에다 써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책망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평의 말도 없어요. 비난의 말도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밥은 먹었니? 라고 써 있어요. 그 난간대에다가 다 글을 써놨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힘들지? 밥은 먹었니?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뭐 이런 말들이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써붙이고 나서부터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걸 봤을 때. 특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밥은 먹었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토록 밥이 중요해요. 부부싸움 했을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밥 안 주시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자녀가 밉다 그러더라도
어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밥은 차려주고 탓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밥이 중요해요. 왜? 밥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밥은 먹고 다녔니?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절망의 상태에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려는 그 사람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그 밥 먹었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냉철한 비평이 아닙니다. 비난으로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여러분, 질책으로 그 사람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뭐예요? 진심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의 옆을 지켜주는 그런 배려의 마음, 관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것은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다고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 목이 마른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또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진정하게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있고 또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미안하는 그 마음, 감동이, 그 마음이 정말 우러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밥 차려주세요. 밥은 먹었냐 물어보시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실 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격이 급하니까 나오는 얘기가 서로들 나올 때 그렇게 아픈 부분만 잘 집어내요. 아주 그럴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냉철한 비평가들이에요. 그걸로 결코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비평이 정말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문은 어떻게 열려요? 밥 먹었니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때요? 먹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시길 원하시세요? 밥부터 사주세요. 쏟아붓지 마세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진정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감사하고 그분이 고맙고 그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으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 먹은 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15절서부터요. 뭐라고요? 아침 식사 끝나자마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누굴 불러요? 시몬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탁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내가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타이틀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모나 하고 불렀을 때는 그 타이틀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시몬으로서. 여러분, 저에게 이한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에게는 늘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될 책임감이 제 어깨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한규 목사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한규야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런 모든 책임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서 저를 불러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동안 베드로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수제자로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실수할 수도 있는, 실패할 수도 있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얘기했을 때 누구누구 아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나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사람입니다. 늘 그 책임감만 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주셨던 그 이름을 서로 불러줘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나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어떻다고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이 나쁜 놈아, 왜 그랬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모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묻고 있어요. 그분은 아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두려워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모자라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의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함께 아픕니다. 기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기뻐지는 거예요. 또 불행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불행해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사랑했다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랬거든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교급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주님께서 사랑 없음 때문에 실패한 그에게 네가 그 어떤 누구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세요.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 또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신다는 어정쩡한 답을 해요. 사랑합니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가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떤 사랑으로요? 필레오라는 더 뭐예요? 낮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신다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이다라는 그런 히란 말인데 그 뜻은 경험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경험으로 겪어봐서 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너 또한 그런 나의 사랑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시잖아요. 경험해봐서.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 겪어봐서 아시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의 부정을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부정했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못했어요? 이 나쁜 놈아? 그러시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어라. 더 큰 주님의 뭐예요?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넌 그거밖에 안 돼. 뭘 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숨만 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만약의 경우 나와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당신을 믿을게. 내가 충분히 당신을 믿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셔야 돼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셔야지만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람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우라. 예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만 불러주셨는데, 전도자로만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불러들인 전도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기세요.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이제는 더 사랑하느냐를 빼요. 왜?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왜? 이제는 알아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두 번 얘기하신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세 번의 답을 긍정적인 답으로 답하게끔 하심으로써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원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는 것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당신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전 그게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 없이 제가 목숨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내 양떼를 치라. 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그런 사랑만 있다면 다시 한번 해봐. 난 전폭적으로 너를 확신해. 밀어줄 거야. 네가 한번 해보렴. 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바로 그 사랑의 단어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나를 네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 세 번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자기 삶 가운데 온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세 번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세 발자국 멀어졌던 그를 어떻다고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세 발자국 다시 가깝게 데려오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려오는 것은 뭐예요? 무한 신뢰예요. 그를 무한 신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었을 때 그가 다시 쓰러졌던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남편에게 무한 신뢰를 여러분이 허락했을 때 그 남편이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더 세 발자국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세 발자국 다가온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정말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허락했을 때,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확신해주고 믿어주었을 때 어떻다고요? 그 실패의 모든 잔해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진정한 베드로로서 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으뜸된 기둥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실패가 없다면
그에게 그런 성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실패가 없다면 여러분이 믿어주는 여러분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런 실패가 없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여러분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처음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이 기억 못하고, 내 아내가 기억 못하고, 내 자식이 기억을 못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첫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세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책망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 질책하는 것, 또 아무리 긍정적인 비평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쓰러진 자리에서 세우지는 못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밥은 먹고 다녔어? 따뜻한 밥 한 끼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마음의 결단을 그 정말 우러나는 가운데서 뭐예요? 결단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예전에는 이분을 이렇게까지 사랑은 못했지만 흠 많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정말로 엉망진창인 나를 배려해 주시고 감사해 주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다, 있어야 된다. 정말로 나는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낼 것이다 라는 마음이 바로 그 밥 한 끼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믿어주세요.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세요. 흔들릴 때마다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것 같이 연약함이 당신 가운데 있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꼭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확신해. 그 확신 가운데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베드로로 섰던 것 같이 쓰러진 자리가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권면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당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든 이 주님의 모습 닮은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 실패의 자리가 낭망의 자리가 아닌 더 큰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의 자리임을 깨닫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만 있다면 그것이 도약의 발판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렇듯 실패를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소망과 도약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보다 나은 선을 이루는 당신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권면자로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피해 사는 그 인생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저희들 실패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듯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권면받고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복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그 실패를 극복하는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또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당신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든 절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그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더 주님을 간절히 사랑케 하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실패한 내 가족에게 또 내 형제 자매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대하듯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기회로 허락할 때 그들이 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나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이렇듯 주님의 닮은 권면자로 위로자로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에 임하며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진심된 마음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실패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더 큰 주님의 꿈과 삶의 비전들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그들의 미래 계획과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 얻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 교육이 있습니다.